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예, 이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깨닫는 일이 있고 또 은혜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이 시간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도 별로 없고 또 반대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미워하는 대상도 없어요. 여러분 괜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승질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괜히 예수님을 상당히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죽이고 폭탄으로 테러하고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싫으냐면 예수 믿는 사람까지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사기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에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등 사기꾼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 생각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등 사기꾼이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제 찬송가를 아까 불렀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성가 불렀는데 찬송가가 뭐예요? 찬송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저 우상 숭배예요. 그것도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찬송가는 그냥 아주 듣기 싫은 노래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면 그러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 받은 은혜를 기뻐해서 찬송가를 부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은 단순한 기독교의 절기인지 아니면 이 부활절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를 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부활절과 연계해서 여러분이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이제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이른 새벽에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오늘날 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본다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신학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신학자들 또 이제 목사들이 이제 모여 앉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새벽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 회의인 산헤드린의 의회의 그 의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실력과 또 모든 것이 이렇게 교비가 된 그 사람들을 이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의회 공회를 구성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 앉아 있었던 겁니다. 산헤드린 법 4장 1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범죄자의 신문은 반드시 낮에 해라. 그리고 아침이나 밤에는 절대 하지 말아라. 해 지기 전에는 범죄자의 신문을 끝마쳐라. 못하면 그 다음날 해라. 만일 그 사람의 죄가 무죄일 때는 당일에 선고를 해라. 빨리 선고해라. 무죄일 경우에. 그러나 유죄일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더 생각했다가 다음 날 선고해라.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어떠한 재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이른 새벽에 잡아가놓고
이른 새벽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재판을 하기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재판이에요? 불법 재판이죠. 불법 재판. 여기 두 가지 재판이 있는데 하나는 불법 재판, 두 번째는 인민 재판. 이게 이제 예수님을 잡아와서 불법 재판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제 죽일 마음은 다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면, 사람을 죽이려면 뭐를 해야 돼요? 증거를 찾아야 되고 증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 56절에는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지만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이제 결론은 정해졌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입이 서로 안 맞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좀 맞죠. 왜 맞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내가 헐고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자기가 헐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성전이라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새도 우리가 이 성전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믿고 또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관리하고 알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 내가 헐어버릴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다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만한 적당한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냐?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의 꼬투리를 잡고 또 대답하면 그 대답의 꼬투리를 또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왜 대답이 없느냐? 네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네가 맹세하면서 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대답도 안 했던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후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시시한 거 엉터리 그런 거 가지고 나 죽이려고 생각하지 마. 나 그런 거 대답도 안 할 거야. 내가 대답하는 거 네가 말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옳거니 대제사장이 듣고 싶은 말을 드디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잘 됐어요. 이제 딱 하나 걸리는 제목이 생겨났습니다. 뭐냐면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레위기 종교법에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거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잘됐다, 이거 바로 죽여버리자. 그래서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야,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냐. 이제 증인 더 필요 없다. 지금 우리 귀에 저자가 신성모독하는 거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이십시오 하고 인민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에다 두건을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주먹으로 친 다음에,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얼굴을 친 사람 누군지 알아맞혀 봐라. 그러면서 약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의 질문이 뭐였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해,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다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기준에 안 맞았어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못난 인간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보내셨을 리는 없다. 저렇게 못난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저렇게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을 보내셨을 리가 없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그 사절단이 올 때 그 국격을 생각해서 그 사절단도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호텔에 머물고요. 그래요. 여러분, 북한같이 가난하고 진짜 돈도 없는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도 여기 저 대사관 이런 저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대사들 못 타고 다녀요.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놈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저 대사관에 저런 돈이 있을까? 여러분, 쥐어짜서라도 그 나라의 대표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낼 때 그렇게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진짜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기준으로 도저히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와서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았어요. 슬퍼 신고, 그리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딱 입고, 그리고 딱 와갖고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자격으로 이 시간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죠. 여러분, 자기만의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와, 예수님 같다, 야, 하나님 같다, 이런 아무 모습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 같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 정말 저분은 구세주 같다, 그런 모양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식으로 교육받은 목사잖아요. 양복 다 입고 누가 봐도 목사 같지 않아요? 기지야? 대답하는 사람은 왜 대답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도 제가 사기꾼 소리 안 들어요. 어디 가서도 무슨 소리 듣냐면 아유, 목사님 같습니다. 근데 그냥 목사님 같습니다. 요새는 그런 소리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거룩하신 목사님 같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다닌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목사로 인정하고 목사의 어소리티를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저 예배당 이 주위에 누가 많이 있다고 해요? 홈리스들 많이 있다고 그랬죠? 있죠? 근데 이제 이 홈리스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이 침실질 흘리고 막 한 2달 동안 목욕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그랬던 홈리스가 희하면 이빨에 막 그냥 막 이상한 냄새 나는 그 홈리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지내고 사랑하십시오. 뭐 가끔 정상적인 소리도 해. 여러분 많이 갖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뭐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그 홈리스가 그랬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교인들, 이 멍청한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 생각 안 하고 문에서 그 사람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어봐요. 제가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받죠. 열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우리 이제 뭐 박 목사님으로 해줍시다. 우리 박 목사님 정말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막 2시간 동안 막 기도를 했는데 올 때는 서서 오신 분이 가실 때는 기어서 나가고 있어. 근데 밖에 나갔는데 이제 밖에 싹 나갔는데 갑자기 그 이상하게 생긴 그 홈리스 그 놈이 우리 이제 목사님이 차를 타고 아이고 차 타고 가는데 형제요 그러면서 갑자기 손을 딱 얹었더니 벌떡 일어났어. 그랬더니 저 믿을만한 박 목사님이 갑자기 그쪽으로 가서 배신 때렸어.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이래봐요. 열받을 게 안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경찰서장한테 전화했어요. 경찰서장, 야 그 이상한 놈이 우리 교회 옆에 가고 말이야 우리 교인들 지금 다 빼가고 거기 가고 뭐 거기서 뭐 막 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쓰레기 잔뜩 내고 막 기도하는데 뭐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가끔 가다가 뭐 무슨 사람은 뭐 어쩝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헛소리 하는 것 같으니 좀 잡아라. 아주 뭐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돼. 잡아라. 이제 경찰서장한테 얘기했더니 경찰서장이 보니까 뭐 무슨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잘못한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될 뿐이에요. 김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뭐 좀 잡아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이 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누구예요? 힘있고 빽있는 목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기 장로교 감독, 감리교 감독, 장로교 총회장, 또 성결교 총회장 다 불러가지고 뭐지 일로 와봐요. 다 모여봐요. 그 다음에 어디 신학교 총장, 어디 학장 다 오라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보시오. 저 우리 옆에 이상한 놈 하나 있는데 그놈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지가 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가서 좀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으라만 하나 뻔한 거예요. 그놈은 미친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그리고 제 하는 얘기가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목사들 지금 신학자들은 다 잘못됐고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 창녀들이 나의 친구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해야 되는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 같기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드디어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저런 얘기하는 저놈을 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상황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 기존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는 이 예수님의 얘기와 예수님의 이 상황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니까짓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냐? 니까짓게 뭐 마약쟁이 뭐 장녀들이 네 친구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이야? 묶이는 소리 하지 마. 나처럼 마약 같은 거 안 하고 나처럼 못된 짓 안 하고 나처럼 거룩한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지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기존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고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거 볼 거다. 더 말할 게 없어. 너는 이제 오늘 사형이야. 왜요? 방금 읽었잖아요. 이제 신성모독죄로 넌 사형이야. 그래서 사형시키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는 교계를 혼란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이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면 자기만의 기준이 딱 있어갖고 그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성경도 틀렸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2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단 말이냐,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난단 말이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냐, 어떻게 5병2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건 다 뺐어요. 그런 건 안 읽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고, 예를 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어이 오케이 좋은 말이야 이런 거, 그런 것만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드나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나요? 사람이 못할 뿐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내 기준이 안 맞으면 틀렸다는 그런 생각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기적을 못할 뿐이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적을 못 이룰 뿐이죠 나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새 이상한 사람들 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떤 목사님 그래. 목사님 어떤 사람들이 뭐 실조 틀렸다고 하는데 그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거야. 지가 하기 싫으면 말 거지 왜 성경이 틀려? 지가 하기 싫은 거 알지.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뭐 자기만의 기준으로 목사는 이래야 된다,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면 보낸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러면 보낸 거지. 내 기준에 안 맞았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면 보낸 거지. 여러분,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재판을 해놓고 오후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꼴 보기 싫은 놈, 잘됐다,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자.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한독하게 달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인간이, 아니 그리스도라면 최소한 좀 왕권을 가지고 오든지, 그리스도라면 세상에 좀 부와 명성을 갖고 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게 인간의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왔다면, 왕권을 가지고 만약에 왔다면, 그러면 세상에 징기스칸도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알렉산더도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또 미국의 대통령만 해도 자칭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무시무시한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권을 가지고 왔다면 그와 견줄 만한 왕권을 가진 그런 자들도 자기를 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와 명성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러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부자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얼마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제일 부자죠 지금 이 세상에? 예?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인가요? 얼마 정도 돼요 재산이? 뭐 대충 하니까 한 번 700억 불인가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왕권이나 부와 명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내셨으나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과 부활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은 다 경험을 하지만 부활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제사장도 부자도 권력을 잡은 자도 다 그는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 이상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증명시키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버리셨고 죽음에서 놔두지 않고 죽어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예요.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만 경험했어요? 죽음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이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인간의 자력으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오실 때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조금 더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사건, 부활을 예수님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경배하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계기가 되라고 해마다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밝히 말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말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네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로 이후에 네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이후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후에 네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해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두 가지를 경험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도 볼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딱 볼 때는 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는 어이구 큰일 났네, 내가 저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내가 저 예수님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는데 안 믿었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분명히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예수 믿고 그 전에 예수 잘 믿고 그 전에 예수님 앞에 충성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저 구름을 타고 쭉 내려오는 것을 누구나 지구의 상에 사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늘 구름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미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알게 되는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봄날에 좋은 날에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고 이런 걸 보면 야 꽃잎아 너 작년에 떨어졌더니 올해 다시 태어났구나 아이고 반갑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지은 것 같지만 다시 태어나는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게 있구나, 그게 부활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봄에 회복시키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셔서 부활시키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가면서 야 봐라 이렇게까지 내가 했다, 이제 내 아들 믿고 너들 영생 얻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봐라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진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죽였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을 봐라, 봤잖아, 이제 좀 믿어봐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래도 못 믿겠어. 저건 쇼야, 저건 가짜야, 부활도 가짜야. 그렇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야 이놈아, 내가 장난하려고 내 아들을 진짜 죽이는 줄 알아? 내가 쇼하려고 내 아들을 죽이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 오라고 내가 내 아들을 진짜 죽였다가 살려냈는데 그것도 보고도 못 믿어? 이놈들 너희들은 잘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기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는 일까지 해가면서 너희들 제발 이걸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와라,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과 처절함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못 믿고 그래
내가 내 진노가 네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부활절,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가 살리셔서 모든 세상의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증명한 것이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더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